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가을을 머금은 파란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갑니다. 확 트인 시야 서울 남산에서는 인천도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햇볕은 뜨겁지만 밤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 놓인 이 뿌리 깊은 증오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발단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0년 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에게 여전히 아이가 없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을 남편에게 제시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사레의 제안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레를 통해서라는 단서를 붙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이기만 하면 사레는 자신의 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레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틀리지 않았죠. 사레의 제안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제안을 수용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결단으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하게 된 것은 사레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임신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분노하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사레와 사레의 제안을 수용한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의 동기에서 그랬다면 하갈에게 그토록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며 무책임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그로 인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며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책임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었다면 사레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사레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내린 결정과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그는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신앙은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분쟁을 초래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레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한 하갈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셨고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비록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과 약속을 하실 아무런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노라고, 창대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기를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도 신실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미워하고 억압하고 외면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록 언약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과 무책임함을 낯뜨겁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없고 미래가 없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설령 현실이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약속,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